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가 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주 횡하네, 황량하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돌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동물이나 또 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식물은 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고, 또 그 식물을 먹을 식물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초식 동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풀을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소위 말하면 맹수라고 할 수 있는 식물을 먹고 자랄 수 있는 초식 동물이 있어야 또 다른 맹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가진 동물, 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도 못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또 물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건 도저히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의 그야말로 그 생명체만이 존재하고 있는 땅이 광야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땅에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거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낮에는 그냥 살인적인 그런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기 때문에 그 태양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아주 그냥 참 살을 도여내고, 그야말로 그 기온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낮은 더운 게 아니라 뜨겁고, 밤은 추운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그냥 영하, 완전히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기온입니다. 그리고 이 굶주린 들짐승들이 간혹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모저모로 광야는 사람이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광야로 참 당신의 종들을 때때로 몰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종들이 다 이런 광야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선 모세, 이스라엘의 참 해방에 시켰던 그런 지도자 모세를 보면, 모세는 신의 광야에서, 또 어제 우리가 엘리야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다시 힘을 내세요 하는 주제로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보았는데,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니라 이 광야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요단 동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환경적으로 너무 정말 힘든 이런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험지로 그렇게 내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지금 광야에서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40일을 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 유대 광야에서 이제 40일을 그렇게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 3년간의 공생애의 모든 것을 미리 맛보고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리 맛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그렇죠. 인생의 쓴맛을 봤구나.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펼쳐질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군인들이 가장 먼저 가면 뭐합니까? 이 4주 6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야말로 이 민간인으로 살다가 참 이것을 옷을 벗고 군복을 딱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참 소위 말하면 피하라의 훈련이다.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군인으로 이제 그 자대로 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강력한 훈련을 받은, 그것도 또 모자라서 때때로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한 이 군인으로서의 정신, 멘탈, 군인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어떤 뭐 사막을 가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마치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내가 몰려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광야와 같은 것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앞으로 펼쳐질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앞두고 미리 마음에 단단한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때때로 참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 40일을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무슨 뭐 심지가 약하거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 사람이 40일 동안을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40일을 어떻게 참 굶고 어떻게 지냅니까? 이 의학적으로는 이거는 참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웬만큼 불가능한 게 아니라 참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다가 급격하게 뭐 체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금식을 다 끝내놓고도 이 사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참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을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결국은 이 40일을 통하여 나는 이제 뭐 세상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나 자아에 대해서는 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혈기가 방자하다고 하는 거면 힘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 금식을 하면 혈기 낼 힘이 없으니까 저절로 절제가 됩니다. 그냥 절제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너무 열받을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금식을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금식하면 다 누그러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데 이 죽는 마당에 내가 이렇게 성질 내서 뭐 할까? 결국은 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아무튼 참 이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참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 감당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 40일 금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 이 공생애를 나가기 전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 왜 이 40일을 금식을 했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연습을 하신 것입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찢김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지금 지구상에 뭐 그런 그 형 가운데에 뭐 여러 가지 뭐 총살형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지만은 이 십자가형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뭐 그냥 금방 죽는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은 워낙 시달림을 많이 당했고 채찍질을 많이 맞아가지고 6시간 만에 그 사망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뭐 하루 정도,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부터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년 후에,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이 카운트다운이 하루하루가, 우리는 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이제 카운트다운이 됐습니다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카운트다운이 되어 시작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야만이 그 대속의 죽음, 그 핏값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모진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사실은 우리가 단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의 길, 사명자의 길이 룰루랄라하고 이제 간혹 그런 분이 나는 이런 줄 몰랐어. 아니 엄마가 된다고 하고 아빠가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무슨 그냥 룰루랄라하고 가는 길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일생 동안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버지로, 내가 남편으로, 내가 어머니로, 내가 아내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날마다 그냥 룰루랄라하고 무슨 그냥 이렇게 파티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입니까? 사실은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내가 단단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간혹 주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오늘은 이렇게 정말 천사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었지만 이 드레스를 벗는 순간 앞치마 입어야 된다.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여전히 자기는 공주처럼 왕자처럼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단단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이 사명의 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단단한 마음의 준비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지금 결국 그 끝자락은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단단히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사람과 같지는 우리와 같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먹어야 살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맞으면 아프고 그거 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금식의 고통은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끼, 두 끼, 몇 끼를 안 먹으면 참 배가 고프고 한 것 똑같이 그런 느낌, 그런 것을 다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그 죽음을 맛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이 40일을 이제 결국은 이렇게 참 광야에서 지내면서 결국은 앞으로 당할 어떤 것도 저도 저는 제가 그 7월 14일 군에 입대를 해갖고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때였던 것 같아요. 8월 1일부터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고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이제는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회의하게 될 때에 또 유교 훈련 받고 나면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그냥 다 그냥 김일성이 목이라도 어떻게 칠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사람을 만드는 거구나. 결국은 훈련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이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됩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 없이 그냥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 없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뭐 소위 말하면 의과대학만 졸업했다고 금방 칼을 잡고 그냥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졸업을 했으니까 의사고시 합격을 하면 의사는 됐어요. 칼 주고 뭐 하라고 하면 잘못하면 사람 다 죽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다 또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오랜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결국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광야로 내미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그런 힘든 과정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단련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훈련에 잘 통과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13절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장 연약한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맹수들이 초식성 식물들을 이렇게 이제 그걸 먹고 자기 식량 아니겠어요? 초식성 동물들이. 근데 그걸 잡는 걸 보면 자기 노려보고 저 중에 어떤 게 좀 연약한가? 뭐 아무래도 이제 늙은 그러면 이제 힘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도망가는 데 있어서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새끼나 또는 늙은 어떤 그 짐승이나 그래서 참 힘 좋은 이런 것들은 공격을 안 해요. 아무튼 그 약점이 뭔가를 쫙 보고서 그걸 공격하는 걸 봐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이 간교한 사단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그때를 놓칠 리가 없죠.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연약하겠어요. 참 어떤 분은 금식을 하니까 그냥 닭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틈을 노리지 아니하고 이제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먹는 것, 이 금식을 할 때 먹는 것만큼 어떤 분은 금식하는데 그냥 하나님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막 음식만 생각나더라. 이런 분도 있고 그 사실이 정직한 거지요. 배고픈데 먹는 것밖에 더 생각나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그냥 이 상세한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은 광야에 가셔서 시험받은 사건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성전 꼭대기 올리면서 또 이제 또 한 번은 산 꼭대기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번을 시험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단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3-4번 그냥 그런 건 뭐냐면 사단도 나름대로 참 죽을 똥 살 똥 알지 모르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으로서도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과 싸웠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마태복음에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험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였어요. 그 전투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사단과 싸우는 것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주 철저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결국은 끝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결국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선 예수님께서 기선을 딱 제압을 한 것입니다. 기선 제압이 매우 중요해요. 그때부터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이제 설설 기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다음 이제 공생의 사역이 들어가요. 그때마다 그야말로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다가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 사단이 스스로가 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뭐 어떤 때는 뭐 군대 귀신들이 막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래서 그냥 결국은 사탄이 이제 자기가 결국 혼비백산해 가지고 하여튼 사람의 몸속에 이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서도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이미 이 기선제압을 당해 가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지들이 알아서 물러나가게 된 것입니다. 참 광야에서 영적 전투는 최후의 순간에 있게 될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의 전투를 미리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광야에서 이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우리 예수님이 거두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겠습니다. 참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완전히 뭐 머리를 깨부셨으니까 죽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은 이렇게 십자가를 위한 앞으로 다가오는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올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단단히 준비하게 해서 그것을 감당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예비 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의 이런, 그래서 그 광야 연습을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내게 더 큰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힘들지요. 여러분, 광야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훈련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내게 주실 은혜들,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기간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으니까 소용없어요. 나 혼자다. 그래서 그때는 홀로 고독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곁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힘낼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오롯이 내가 그 광야를 내 스스로가 통과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성령은 광야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마지막 광야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더 함께, 그래서 그때에 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주님과 같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만 의지하고 오늘 또 주님만 따라가면서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이 한 주간을 모두가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미리 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이미 승리를 하나님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백운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일터를, 우리의 하나님이여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하나님 학업을 모든 삶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